날씨로 인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음하였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자신을 높이지만 복음을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지난 단락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듭니다. 그는 사도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자유와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유를 내려놓지 않는 고린도 지식인들을 정면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것과 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약의 광야 사건을 현재 고린도 교회를 비추는 거울로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 do not want you to unaware,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fathers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they all passed through the sea and they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And they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all drank the spiritual drink. For they were drinking from a spiritual rock which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 바울은 5번 반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a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요? 광야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였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사람을 태워 죽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열기를 막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통과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신약의 침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다. Baptized into Moses.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반석의 물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넓은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요? 만나는 매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힘이 솟아오르듯이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반석이 백성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rock followed them.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여정 속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로 주어졌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광야의 모든 여정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반석의 물은 필요할 때마다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all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다수가 most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6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인데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crave, 헬라어 에피스메오는 단순히 갖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급해서 원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고기, 생선, 마늘, 그것을 crave 했습니다. 즉 현재의 은혜보다 과거의 잿된 즐거움을 더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탐욕이 혼자 끝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연결된 체인처럼 진행됩니다. 탐욕,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만들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부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윤리적 타락, 특히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도다. 이 표현은요, 우상 제사와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해서 죽어져 나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도 죽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나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그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것에는 제사, 술, 향락, 음행이 한 세트였습니다. 고린도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과거에 누렸던 높은 자리, 고기를 먹고 음행을 즐기는 그 문화 속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머릿속으로 알지라도
탐심을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구약의 백성처럼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 말세가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The end of ages. 성경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약 시대 자체도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대가 겹쳐져 있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새 시대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멸망의 시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시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경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다음의 편지 속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경고를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회개했고 교만했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이 경고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할 길도 주셨어요. 목마름을 허락하셨지만 때로 반석의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심지어 시험받아 원망해서 심판받았지만 불뱀과 함께 노뱀도 주어졌습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항상 회복의 길을 함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escape, 피함이 아니라 endure, 견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시험의 목적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클리어하죠. So that you would able to endure it. 능히 감당한다. 이건 견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는 기다리지 못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의 열매가 당장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체물을 찾고 다니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붙잡는 대체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내가 통제하려는 것. 말씀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따져보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과 인정을 찾는 것. 그리고 인내 대신에 빠른 결정과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해.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이 선택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가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조급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안전 장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 관계는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또 신앙은 견딤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지상에서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즉 가장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질 때 가장 힘든 싸움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기 타이밍, 자기 감정입니다. 주인은 고삐를 틀고 말의 자아를 꺾으려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말이 잘 견디면 주인과 함께 멋지고 즐겁게 광야를 누비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을 길러내기를 원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분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마침내 핵심을 말하죠. 주의 만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것을 식탁 공동체, 음식을 매일 먹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죠. 그리스도는 한 번 구원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영적 양식과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식탁에 주님이 음식을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식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즐기면서 세상의 것을 함께 즐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우상숭배, 자기 탐심의 식탁까지 계속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식탁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귀신, 마귀의 식탁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모든 것, 모든 사랑, 모든 그 기쁨, 모든 변화의 그 식탁 위에 여러분이 올 것인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체물을 붙잡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방법을, 신뢰보다 계산을, 인내보다 빠른 해결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달라고 기도만 했지
정말 주님께서 그 속에서 원하시는 그 견딤과 그 견딤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 견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견딤 속에서 겸손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성급함 대신에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두 식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마련한 그 식탁 위에만 그것에만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